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8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118페이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그 말씀과 계속 이어지는 사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가운데 회당에서 마지막 말씀을 전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전가한 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대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의 생각들이 많이 달랐죠. 문자적으로 그날을 지켜가는 데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에 예배하러 온 18년 동안 귀신 들려서 허리가 구부러진 채 절망가운데 살아갔던 그 여인을 온전한 안식을 주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귀신에게 눌려 살았던 18년 동안 회당에서 말씀을 수없이 들었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했던 눌려있고 절망 속에 살아갔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시켜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기에게 입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이 전혀 없었죠. 어떻게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느냐 보면은 예수님 앞에 기적을 입었던 모든 부류들을 보면은 예수님 앞에 찾아온 모습들이 많이 있었고 예수님 앞에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서도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가 이야기하죠. 보라. 뭘 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시선이 있는 것을 독자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래 보았더니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이 한 여인을 보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풀려나는데 그 어두웠던 삶에서 풀려나는데 그 회당장은 율법의 정신은 온데간 넣고 그 문자적으로만 지키며 안식일에 병을 낫게 했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두 가지의 부류가 나타나죠. 마음이 불편한 자들이 있었고 한 사람은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비유를 드는데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안 넘어가네요. 잠시만요.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질문을 던져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나라라는 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연약한 나라를 짓밟고 강건한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의 제국처럼 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종교적인 건세, 오늘 회당장처럼 종교적인 건세를 가지고 짓밟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나라는 이렇게 가장 작고 숨겨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는 비유하십니다. 무엇으로 비유하는가 보았더니 답 말씀 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우리 타복음서에서 이 말씀들을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타복음서에는 이 말씀의 초점이 어디 있냐면은 작은 것이 심히 커진 이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집에 심었던 작은 겨자씨 이미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강건한 데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이 주목하지 않는 그 작은 것이 강건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의 주인이셨고 모든 우주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완성하시기 위하여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하나님의 관건적인 능력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냥 울음으로만 세상에 태어났음을 드러내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작은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또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모든 권세를 허락하시며 하나님 창조하셨던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에 들고 넘어지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권세가 빼앗겨 버립니다. 사람이 다스려야 할 세계를 마귀가 다스리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사람의 사람들이 자라나면서 죄악이 왕건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을 한 가정을 통하여서 또 나라가 세상이 확장되어져 가지만 또 교만하여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께서 흩어져 버리죠. 언어도 흩어버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강건한 나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가장 작고 힘이 없는 아브라함 한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큰 나라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 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고요. 이 국가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전 세계를 다스리는 다윗 왕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그때 오셨던 모습이 바로 이 겨자씨처럼 작은 존재로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핍박받고 있는 가운데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외면하고 세상이 던져버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확장되어져 갈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음 화면 좀 보여주세요. 제 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겨자씨라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씨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앗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초 씨앗이라든가 그 마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예쁜 꽃. 그 씨앗은 더 작아요. 그런 씨앗도 있지만 유대인에게 있어서 겨자씨라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씨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겨자씨가 심겨졌더니 오늘 자라서 나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겨자는 아무리 커도요 나무가 아니에요. 풀입니다. 옥수수가 아무리 키가 크다 해도 그거는 옥수수지 옥수수 나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 역사 속에서 이미지로 왜 나무라고 했냐면은 이것이 크게 자라면 5m까지 자라거든요. 3m, 5m까지. 그러면 줄기가 굉장히 단단해져요. 그 단단한 줄기와 이파리 속에서
풀이지만 무엇이 되냐면 새들이 깃들어 심을 가지는 공간이 되어져 버립니다. 모두가 작아서 무시했던 이 겨자씨만한 한 알이 땅에 묻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심겨졌을 때 그가 땅속에서부터 자라나 이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또 말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은 일을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20절에 하나 되어 있죠. 또 하나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하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한다고요? 천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더 꺼낸 것이 어떤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한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루 서말 같으면 한 반죽을 할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거기에 수많은 누룩을 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의 누룩을 넣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누룩은 서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누룩이 서말 속에 있을 때 어떻게 일을 하냐면 스스로 확장하여 자기가 커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이 사람들은 외면하고 싫어하지만 버렸던 복음이지만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지면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관심이 없고 세상의 가치와 맞지 않는다 하여 버린 복음이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는다는 그 짧은 복음 하나가 우리 심령 속에 심겨졌을 때 우리가 깨달았어가 아니라 아멘하 했을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심겨진 복음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키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 봅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인데요. 누룩이 어떻습니까? 가루 서말 속에 심겨지면 누룩이 평창하는 모습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누룩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확산되고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겨자씨가 외적인 성장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누룩은 바로 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외적으로도 변화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림 빼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보여주셨던 것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데요. 이 교회는 숫자적으로 또 커져갑니다. 외향적으로 커져가요.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으로 커져감에 따라서 무엇이 또 커져가야 합니까? 성도들의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고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균형 잡혀서 교회가 성장하고 세상에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장은 바로 두 가지 차원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외적인 성장과 성도들의 내적인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세상의 가치를 보면 작은 것을 멸시합니다. 겨자씨 째면한 거 이거 뭘 하겠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겨자씨 하나가 땅에 심겨졌을 때 그것이 자라고 자라서 새들의 쉼터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작은 것에 대한 무시함을 가져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새가요. 참새는 너무나 작잖아요. 그 낙이 타는 깃털 속에서도 햇빛이 비칠 정도로 너무 작습니다. 근데 그 작은 참새가 자기가 날짓을 할 때 창공을 나를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날 때는 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바라볼 때 너무나 좀 미미한 존재들입니다. 왕족 계열도 아니고 집에 높으신 어르신 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위대한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죽지 아니하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이 땅에 지금 있지만 이 땅이 끝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 가진 자들은 그 백을 믿지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 이 거대한 씨앗은 우리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지만 세상에 볼 때 이 작은 씨앗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좋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씨앗이 묻힌 것이 아니라 심겨졌다고 합니다. 묻힌 것은 그냥 죽어버려요. 끝이에요. 그러나 땅에 심겨지면요, 이것이 살아나서 생명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이미 천국에서 사는 존재들인데 여전히 우리의 육은 어디에 산다고요?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듣는 것은 세상의 가치들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세상에서 이상하게 더 잘 되어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왜 세상에서 이 모양으로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세상에 버려졌나라고 탄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원망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장 육신의 호흡을 멈추고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육신의 호흡을 계속 붙여주시는 것은 세상에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에 보내시기 위하여. 왜요? 이 누룩처럼 살게 하기 위하여. 이 겨자씨 같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쉼을 얻도록, 천국에 쉼을 얻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씨를 뿌린 자가 눈물을 흘리지 않죠. 기쁨으로 뿌리잖아요. 가을에 추수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왜 씨를 뿌리는데 눈물로 흘린다 그럴까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 안에 인내할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자는 그 많은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당장에 소출이 없더라도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지금 눈물을 흘리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던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어쩌다가 아니라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놓은 씨앗, 복음,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은 외면하지만 내가 세상 나가서 보냄받은 사명을 가지고 그 복음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기쁨을 가지고 열매를 바라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빼주세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보다도 잘 기다리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세상의 가치는 말씀드렸잖아요. 강한 사람으로서 나라를 세워가고 연약한 나라를 짓밟아서 자기 나라를 더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잘난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작고 볼품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고 눈물로 기다리는 자,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자에는 눈물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눈물과 인내의 시간을 보냈을 때 기쁨의 단을 우리가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임한 나라, 그러나 아직도 오지 않은 나라, 완성될 된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누룩이 서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빵이 팽창되어져 갑니다. 그 모습은 빵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빵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이 평창하면서 빵이 되어져 가는 빵과 같습니다. 반드시
빵이 완성된 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중간 과정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혼란을 겪으며 이게 진짜 빵이 될 것인가? 곰팡이 패는 것은 아닌가? 걱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각자의 삶 속에서 완전히 이루어 가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낼 때는 세상의 안식처로 세상에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아파하는 그 영혼들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게 할 자라난 나무처럼 그렇게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단순히 커지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반드시 영혼의 안식처가 되어야 할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웃이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열어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크기만 한다면 짓밟을 수 있지만 커서 나무를 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나무처럼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공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누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누룩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런 예를 많이 들어요. 죄라는 것은 누룩처럼 번져서 우리를 부패하게 한다라고 늘 이야기하셨지만 오늘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누룩처럼 이야기하셨다고. 복음이 우리 안에 심겨졌을 때 내가 변화되고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면 교회도 변화되어지고 교회가 변화되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되어졌을 때 세상을 변하게 할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변화로 만족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변화되었지만 세상이 변화될 것인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으로 내가 변화되어졌다면 예전에 세상 사람이었던 나를 돌아보길 바랍니다. 예전에 세상 사람이었던 내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면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어떻게 접합니까? 먼저 복음이 받았던 이 작은 누룩이 세상에 나갔을 때 복음으로 살아낼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 누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스님을 통하여서 용서와 용납을 통하여서. 지금 세상은 용서와 용납이 없잖아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념이 다르면 저거로 돌려버리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도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 살잖아요. 그러나 누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하시는 누룩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을 받은 자는 세상을 섬겨나가야 되고 작은 것부터 해서 왜 작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서 용서하고 용납하면 또 교회 와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라는 내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겸손함으로 내가 주인 된 삶이 아니라 내 안에 성전 삼으신 그분이 주인인 줄 믿고 그분이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며 내 있는 곳마다 요셉의 가지가 담을 넘어 주변이 복받은 것처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그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자금을 실망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다음 말씀. 나의 자금은 단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장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은 누룩이 전부를 변화시키듯이 나의 자금은 크신 하나님이신 당신이 드러내기 위한 좋은 그릇인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의 쉼터가 되었듯이 오늘 나의 작은 순종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고 내게 심겨진 복음의 능력을 믿고 세상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날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십니다. 그분이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모함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이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일어나서서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찬양합시다.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은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완왕의 방 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주 되시며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오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은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대와 주 하나 지금 이 시간 오시옵소서.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신겨진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켰던 것과 같이 이제는 나를 세상에 보내어 세상을 변화시킬 겨자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누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물로 씨앗을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달을 거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열매가 맺어지지 아니한다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줄 믿고 세상에 나아가 내게 신겨진 복음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그 외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강한 자를 쏘시지 아니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쏘시지 아니하시고 주와는 나를 부르셔서 자녀 삼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상에 나가 세상에 변화를 시킬 아버지의 교자씨와 누르기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신겨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니라 세상에 버린 자임을 알고 내게 신겨진 그 복음을 살아내어 아직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큰 나무대가 되어 쉼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돕는 교회가 되어줘서 구원의 소식을 날마다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영원히로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 지금이 우리 다시 한번 사모함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사모합니다. 죄가 만연하여 홍수와 흩어짐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 그것으로 인류를 끝낸 것이 아니라 가장 작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어린아이로 오셨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 누룩과 겨자 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사오니 하나님,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아파하며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나무가 되어 안식을 주실 그 일을 사모하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위로하심이 겨자와 누룩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모든 영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터와 가정 위에, 한수만 교회와 사역지 위에,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